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하니까 아껴야 되겠죠. 소중하니까 잘 존중하고 배려해야겠죠. 성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와하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하여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 그러한 질문에 대답은요, 예,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 형태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데 자신의 그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중심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할 것 다 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 하는 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완악하다, 이 건방지다, 그리고 거칠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뱉고 행동하는 건방진 태도, 이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즉 완악하다라는 것에는 철저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랬어요. 즉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려하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건방지게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에게 행한 이 완악한 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헛겁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말입니다. 신앙은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아무 쓸모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먹고 사는데 절대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때 당시에 주변 환경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숨기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그렇게 살아도 사회 공동체에서 잘 살더라는 거예요. 뭐 벌 받을 것 같은데 벌도 안 받고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또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치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뭔가 조금씩 자꾸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출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하나님 믿는 것 헛된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보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헛된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욥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온 세상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이어가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냐? 아닌 이유가 여기도 있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만족해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것이 왜 헛것입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상속자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이지 그런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하죠. 압니다. 그런데 왜 현재는 이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믿는 순간부터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재산도 불어나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부어진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장 주어지지 아니하고 때때로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그런 모습들 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일시적인 비교를 통해 세상적이고 곧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복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누리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자냐? 영원한 것을 누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자이죠. 말라기 시대상이 악행하는 자가 득세하는 그 분위기에서 물질이나 당장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은 행복으로 보지 않고 불행으로 보는 그런 근시안적이고 일그러진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래도 하나님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이라도 지금 누리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고민하고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건강도 갑자기 막 병이 다 나와버리고 최상의 건강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능력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돈도 막 부어주고, 모든 하는 일, 손대는 일마다 마이다스,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게끔 해주면 그러면 안 될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빈번한 횟수는 아닙니다만 외출하고 출근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자그만 거라도 선물 아니면 먹을거리라도 들고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옵니다.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반겨주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안 반겨주고 개가 반겨주니까 개를 더 사랑하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사람들, 가족들이 안 반겨주니까 그거다가 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온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쭉쭉쭉 지날 때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가는 걸 봤습니까?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오지 아니하고, 달려오는데 아빠 하면서 부르는 아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아빠 손을 보는 거예요. 아빠의 손에 뭔가 없으면은 아빠 오늘 뭐 없어? 그럼 그 다음 순간 반가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아빠를 반가워하는데 어떤 아빠요? 먹을 것 사주는, 좋은 선물 해주는 아빠를 기대하고 반가워하는 것. 그게 어린 아이예요. 그 선물을 사오고 먹을 것을 사오는 아빠의 사랑을 보질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성숙해져가고 나이가 들어가야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죠.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만약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막 부어주신다면 처음에는 우와 진짜 예수 믿길 잘했다. 그 다음 순간 어찌 될까요? 감사는 없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섬김의 태도는 사라져버리고 주세요. 일그러져 있는 사회상에서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재벌가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그러진 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섬김을 받았고 부족한 것 없고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그것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섬기는 집안이라는 도우미들을 종부리듯이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 가운데 어디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이 없을 때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고 얼마면 돼 하고 돈으로 다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진정한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다 해결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저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다가도 더 인간의 욕심은 더 하지 않을까. 이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현실을 비교하는 것도 참으로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시안적인 사고와 관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소망하게 하지 않고 현재에 그냥 도태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잡는 것보다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또 완악한 말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악행을 행하는 자가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더 복되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 계시나 하나님 있나 없나 그렇게 자신 있게 행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낫네 라는 말로 하나님은 뭡니까? 꺼다놓은 보리자루, 보리자루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분 아닙니까? 라는 식인 거죠. 나타난 일들로 사실은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오히려 면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순간 당장 하나님이 번개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나 급사나 이렇게 해서 당장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진리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우리 인간사도 안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어르신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지혜로 볼 때 그래, 그때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봐봐. 왜 그러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근데 부당하다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그 지혜롭게 절차들도 필요한데 무조건 다 갈아엎는다고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진 우리 인간사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듯한, 악이 득세하는 듯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신앙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타난 일들로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올바른 삶을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보십시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뒤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찌 우리를 저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당장 눈앞에 지금 존중받고 존경받고 와 해준다고 그것이, 그러한 삶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릅니다. 어려움 없이 지낸다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적절히 타협하면서, 적절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관행해야 하면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면서 사는 것,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바르게 사느냐 아니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자입니다. 왜요? 나중에 진정한 승자가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살아보면 뭐합니까? 영원토록 벌받고 영원토록 망한 사람으로, 존재로 고통받는 자, 그가 행복자입니까? 그건 실패자이죠. 영원한 승자,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영벌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주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반대해서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을, 이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완악한 말하는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들 말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악이 득세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피차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적인 행동,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악을 제거하려고 부단도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삶의 모습 속에 적극적인 의미로 나타날 때는 악을 멀리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나 인격적인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행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주목하여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미물과 같다고 소외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먼저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 이름, 그 책의 이름부터가 목적성이 담겨 있죠. 기념하려고 기록한 책에 무엇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늘 가까이 두고 늘 보고 늘 기억하려고 두어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기념책. 그 기념책에 무엇을 기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과 그들의 행함을 다 기록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해서 보상해 주시오.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아니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려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말만 먼저 내뱉는 사람. 아, 야, 나중에 뭐 하자. 그런데 말만 하고 약속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모질하셔서 부족하셔서 기념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 아닙니까? 난 널 절대 잊지 않아. 난 네가 행한 것 나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더 보상해 줄 거야. 그러니 저들과 같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에 경외하는 자들의 선행이 기록되어서 상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 다른 앞에서 넌 내 백성이야, 나를 믿는 자야, 나의 자녀야, 분명하게 내가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후계자야, 나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후계자의 후계 구도 아래에서 누가 후계자 될까? 그럴 때 앞선 자가 회장이 나의 후계자는 누구요? 마치 그와 이야기하듯이 떵떵거리고 그 앞에서 아무도 누가 술을 쓰지 못하도록 시인하리라. 천사들 앞에서. 이러한 보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하게 아끼겠다. 하반절 내용에 보니까 아들을 아낌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특별한 존재로 아끼겠다라고 합니다. 아끼는 게 말로만 아낍니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늘 가슴에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마음속에 탁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하고 잊어버렸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누구를요?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부당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건 헛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경제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네요.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말하는 저들과는 다르게 그러함에도 부당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아껴주시고 지켜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순간순간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안으로만 바라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부당하더라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들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었지만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엘리사와 이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니까 안심한 것 같죠.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눈에 보여지는 육안으로만 보았던 것, 그러나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감사하게 되어져. 그 은혜를 발견하고 행복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왜 저들만큼 우리는 못 삽니까? 예수를 믿는 게 걸림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손해도 많이 입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그들의 눈에 우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군요,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완악한 말로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헛되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내는 자,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특별한 존재로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아낌을 받고 보상을 받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의 무게와 또 다른 이들과의 비교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마음이,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듯 보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듯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만 하며 우리의 신세를 한탄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 삼으시고 아끼시며 기억하셔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모습들 속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로 이러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